춘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가 이 예배와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 풍성케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아버지 삶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이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예배를 잊고 살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금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앞에 감사히 엎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이 예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서 예배하며 또한 결단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겠노라고 결단하였지만 아버지 안타깝게도 그 예배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때로는 분쟁하였고 때로는 시기하였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며 죄악과 가까워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러한 세상의 때든 묻은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 얻으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 도실 때에 참폭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주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무시로 죄악과 가까워지려고 하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세 번째 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나를 향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예배자의 삶을 결코 타협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자녀들,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는 크신 사랑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준비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발가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돌아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과 그 언약 가운데 함께하였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하게 되지만 피채 먹지는 말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생명에 대한 그 존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류를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언약해 주셨어요.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심으로써 그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게 하였던 것이에요.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노아가 이제 그 포도주의 수확물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 노아가 즐기다가 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마 그 술 기운에 이렇게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아들들이 다르게 대처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함과 야벳은 복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는 95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9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이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9장이지만 그 언약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또 충만하게 땅에 충만한 것은 같았지만 그들의 번성은 자기들의 좋은 것을 따르는 번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명령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번성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땅에 충만하는데 정작 인류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번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좋은 것을 따라 번성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로 땅에 충만하여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노아 이외에는 그러한 자가 땅에 있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재창조를 시행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 구별됨을 입은 생명체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었고 재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에 있어서 가장 최고점에 계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질서에 앞선 자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이 불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서 속에서 지난날과 똑같이 인류에게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물론 위임이기 때문에 인간이 위임받은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하나님의 것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위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해요. 땅을 이렇게 붙였었어. 땅을 붙여서 일을 했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붙였다는 의미는요, 그 땅을 내 땅 소유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내 땅인 것처럼 내가 경작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였다라는 것은 부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에 준하는 것을 부여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땅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통치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위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임.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한다든지 할 때 집 계약자가 직접 나아가지 못하면은 인감 위임장을 받아오잖아요. 그 위임장 뭡니까? 그 위임장을 기록해 준 사람의 모든 권한을 지금 이 사람에게 잠시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집 계약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받는다는 것은 준하는 거예요. 웬만한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위임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의 부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결단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요, 재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솔직하게 인간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믿었잖아요. 믿어서 위임했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잘 다스렸어요? 아니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실패했어요. 위임을 받았지만 자기들의 좋은 것을 따라 살며 실패하였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시 이 땅 통치를 위임하시는 걸까요? 저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믿으면서 위임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 안에 통치자의 자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듯이 인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즉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자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신 특성, 통치자로서의 면모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밀림의 왕, 사자가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인간과 같이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인원들이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에요. 통치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면모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부터 창조 세계에 대한 통치자로서 우리들을, 인류를 내정하시고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통치 질서를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최적화된 피조물인 거예요. 목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위임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은 피조물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매우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도록 다스려야 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중심인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온 열방에 뛰어난 지도자가 되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걸까요? 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셨을까요? 그 정답은 이것입니다.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창 유행했던 지금 PC방처럼 그런 이제 데가 뭐였냐면요,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는 데요.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하는 총을 가지고 서로를 맞추는 거예요. 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 레이저가 발사되면은 맞았다라고 반짝반짝거리면서 점수가 나와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총을 쏘아댔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갔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진짜 필사적으로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이 야채들을, 이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고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땅에 수확된 열매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육축들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인가? 진정한 서바이벌, 진정한 생존은 심판 앞에서의 생존이에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부족함 없이 살면서 궁극적으로 다시는 심판받지 않는 그 생존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에는 책임이 뒤따른 법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동물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지만 그 피해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제한하셨어요. 그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 생명까지도 이제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존중할 것을 더불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부연하여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번성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번성함을 재차 명령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 모든 것과 더불어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해. 그 생존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통해서 땅에 불의한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셨지만은 그 생명을 소홀히 여기셔서 그 생명을 멸절시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주권자에게 생명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주권자로서 심판을 행하신 것이지 이익을 위하여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때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을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여 대속하시기 위함이지 다른 목적으로 생명을 취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염려했던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방주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 두 발을 내딛고 살 수 있을 만큼 이 땅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을 방주 가운데 머물러 있게 했잖아요. 땅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이 다시 처음 창조 때와 같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까지 방주의 인류를 보존하셨다가 모든 재창조가 완료되었다라고 여겨진 그때에 하나님이 인류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사람을 완전히 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한 것들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결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보존하신 인류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 축복과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복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인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맡기시고 다스리는 자로 위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복인 것을 확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가장 소중한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방편으로 그 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언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특정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존재합니다. 본문의 언약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류입니다. 인류가
불특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불특정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가장 소중한, 매우 소중한 인류와 특별한 관계, 언약이라는 그 관계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본문 10절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그 범위를 아주 포괄적으로 확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물들은요, 인간들에게 맡겨진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으로, 그 복으로 이 생물들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특정 다수가 아닌 매우 특별한 인류라고. 수많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를 하나로 바라보시면서 그 대표자 된, 이제 재창조된 이후의 최초의 인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자손들과 또한 이들에게 속한 모든 생물까지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십니다. 다시는 이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더 이상 재창조된 생명을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멸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선언이에요. 언약은 보존하겠다는 주권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약에는 상대방이 존재해요. 이 땅의 인류와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기 원하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에는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계획은 장차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예수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들, 그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하셨던 심판하지 않을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이루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때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로 사건의 기록이 구별됩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큰 상, 그 구원이 지금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지막 때에 성취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 인류를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억압된 나에게 참 자유를 알려주시고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된 거예요.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께서 허락하신 언약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는, 즉 구원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관계를 쌓게 되었고요, 그리고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언약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가장 소중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12절에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거는요,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은 반복해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겠죠. 증거를 통해서 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언약을 맺으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류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어서 레인, 비, 그 다음에 활, 보우라는 것을 합쳐서 레인보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선진들은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로 이 레인보우, 무지개를 이해해 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해요. 이 화살, 하나님께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 언약이 파기될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래서 그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는 그 언약을 지키는, 무지개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지개는 마치 상징이에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결연한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징 많잖아요. 상징. 저도 그 상징을 늘 마음에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 마음에 지니고 살아요. 또 제 아내와의 사랑의 의지를 늘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반지를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늘 끼고 다녀요. 의지거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저의 의지인 거죠.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겠지만 알아주겠죠. 예, 살이 쪄도 안 빼고 다니는 이 의지를 알아줘야 될 텐데요.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우리들에게 징표로 보여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심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였던 거예요. 그 활, 그 무지개라는 활에 그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성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질 거야. 믿음으로 나오기만 돼. 나는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애절한 간청이 바로 무지개인 거예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 간청이 들리시냐고요? 그 사랑이 보여지십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시냐고요? 이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들 가운데서 고백되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지고 있냐고요. 느껴지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다가온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드려지길 우리 함께 소망합시다. 그 믿음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아가고 우리 아빠가 나아가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대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해. 그 징표로 우리에게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내 믿음이 아닌 누군가의 믿음으로 신앙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죠.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거죠.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적당히 살아가도 되겠지. 물론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구원을 내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진정한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끊임없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믿음과 그 사랑을, 또 우리의 변하지 않는 믿음과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을 보전할 그 은혜와 그 길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돌아오라고 그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삶으로, 그 삶의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 십자가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복, 언약, 증거는 결국 하나님의 진솔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고요. 인류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일을 소망하되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신앙이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올려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되돌아보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한 절 한 절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언약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노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노아와 같이 아버지 구별지어 살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존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자로 이 땅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신 줄 알고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뜻을 살피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에 앞장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를 향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능력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께 허락받은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볼품없고 또 추악할 것 같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인 것입니다. 이 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주셨고 그 권한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염려하지만 우리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김 받았으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 성도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드려내는, 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학업의 터전에서 힘쓰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또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도록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아버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정한 바가 있어서 간절히 소망을 아뢰을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부단히 이 땅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